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일 예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일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일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일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갖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일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일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일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한 주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 다 같이 드립니다.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인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 성경은 시편 81편이 되겠습니다. 주보 우편에 나와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526장이죠. 목마른 사들아 너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물이 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더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만국에 더 동안에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낼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인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샘이 늘 그치잖네. 예,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최경자 사장님, 지난주 우리 21장 나가면 한 달에 한 번 꼭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꼭 이번에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1조라고. 위해서 건강히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남서무 할렐루야 교회 지난주 수련회 팀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이번 주에 그 강릉인가요? 강릉에 볼 일이 평창에 볼 일이 있다가 이번에 지난주 수련회가 좀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번 주 팀이 수련하는데 와서 방문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 강연호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우순 권사님, 김만건 성도님, 주님 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렸고요. 또 우리 그 마을잔치에 오신 우리 저 봉산삼리 홍삼녀 어르신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도 감사 헌금 드렸고 최경석 그 앞에 테이프 때 그리고 시장 때 사통팔달 그 커피전도 바로 앞에 테이프 사장님 최경자 사장님이 헌금하는 거 보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헌금하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준비했다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 터전 가운데, 우리의 정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도와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실어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또 잘 유지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터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영혼에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모든 것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해 주신다는 약속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예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권사님 얼굴 보여주셨네요. 네, 지난주 우리 좀 고민도 좀 했어요. 이게 수련회가 있어서 커피 전도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가자 해서 좀 바쁘긴 하지만 20일 날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가는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복음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안 생깁니다. 좀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좀 테이블 하나 만들고 복음을 좀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문 계속하고 있죠.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죠. 우리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1청년과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수련회 갔고 2청년은 저 밑에 반전교회에서 같은 교회인데 1청년은 좀 대학생이고 2청년은 청년부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는 중심으로 반천교회에서 이렇게 두 교회에서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거기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성문교회 방송팀에서 그 엔지니어죠. 방송에 대한 그 팀에서 답사와 보고 좀 우리 송계전을 위해 그 유튜브 보면서 뭘로 하십니까 하면서 다 파악을 해가더니만 이렇게 영상 장비를 다 구입해서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게끔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녹화 방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류유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방송 엔지니어 팀에 아마 팀장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 유튜브 방송 하는데 정말 다 필요한 장비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 장비 이렇게 설치해 주냐고 우리 청년들과 정말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보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벌써 다르죠. 화질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많이 끊겼어요. 많이 끊기고 그다음에 좀 목소리가 좀 들어갔다 나갔다 뭐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채널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막 유튜브 돌리다가 탁 걸려서 그냥 말씀 한번 듣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여기 와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 교회 성도도 없는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장비를 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알려주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한 거 몇 가지를 좀 제가 보여드립니다. 혹시나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찬양하라 이거 세팅해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더 지금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는 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좀 확대하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잘 모르니까 번호만 누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요 상태에서 같이 성도들이 요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세팅을 좀 작업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하영이라는 형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목사님 만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리고 연락처 남기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깨끗하고 목소리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이건 오디오 이렇게 장치 잡음들을 제거해서 이 안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목사님이 가져온 장비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부목사가 사례도 없을 텐데 좀 미안한 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주시고 간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좀 더 이 장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루는 것이 익숙해서 혹시나 좀 교회를 참석하지 못했을 땐 실시간대에 송계 장로 교회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목동에 있는 성공교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위에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죠?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녹화를 해놓고 예배 끝나면 이제 다시 영상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형제들이 보고 또 저한테 전화 오겠죠. 그렇게 왜 하시냐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407장 주와 함께 나 즐거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순간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또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 선한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악한 왕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이 참으로 그러한 때인 겁니다.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윤리, 이 모든 것들을,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가 복음의 토대 위에 안정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이 나라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마을마다 골짜기에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고 저는 2주간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련의 기간을 2주 연속하니까 월화수목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게다가 9월달까지 정선제일교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서 부탁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 좀 인도해달라, 또 수요 예배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할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새벽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생각해서
지난주까지 2주차 이렇게 지났고 수요예배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주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고 이제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날씨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온 우리 청년들이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여기 저녁 때 새벽 되면 춥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에이, 콧방귀를 껐더라고. 보니까 뭐가 추워. 근데 하루 딱 지나니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추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을이 이제 문턱을 지나고 점점 이제 추수의 계절 깊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뭄이 계속되어서 속은 탄데 그러나 이제 가뭄은 계속되지만 곡식은 그나마 글쎄요 이해도 좀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늘 있어요. 좋은 일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 때에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고난이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다.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복음의 위력, 복음이 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 은혜라는 말을 좀 국어 사전적인 것으로 풀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찾아보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죄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다. 그게 국어 사전적인 그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니까 뭐 죄를 잘 짓고 거짓말 잘 치고 실수 잘하는 거 잘하니까 그거 근거하면 하나님 은혜를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난 두지 않는다. 난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냥 베풀어 줄 거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복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저도 그랬지만은 이게 반지를 사서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반지 사서 주기 위해서는 보석성이 가서 좀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뭐 정말 그 갑부들은 정말 다이아몬드, 채아, 금은 다이아몬드 있는 보석성이 갑니다. 그러면은 가서 선물을 할 때 반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 반지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하면 그 검은 벨벳 위에 반지를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검은 벨벳에 반지를 딱 꽂아 놓는 이유는 검은 계통의 벨벳에 반대되는 그 반지가 더 화려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그 반지와 정상반되는 검은 계통의 벨벳,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커먼 그 이상의 모습인데 그 위에 멋있는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꽂아 놓은 것처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벨벳이 반지를 화려하게 만드듯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겠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벨벳이 되어주겠다고 기껏 네가 인격적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거저받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난 벨벳 되기 싫어요. 난 죄인도 아니에요. 죄도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그러면 사용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베드로와 또 고넬료의 그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이죠.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려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요. 편견 깨서 보시고 고집스러운 거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들부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편견으로 인해서 서로 말이야 상처 있고 서로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평소에 말이야 신뢰하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 편견과 고집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생겨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서로의 편견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성도 안에 어려움을 발생시켜서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요? 저해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유대 시계와 우리나라 시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낮 12시가 제6시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환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이 내용을 좀 생각해하면서 상상하면서 들으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어떤 드라마를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정말 생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피장이라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낮 12시 정도 되니까 그 점심때쯤 되니까 좀 이렇게 시장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옥상이라는 것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그 이렇게 한옥같이 그런 지붕이 아니라 그냥 양옥같이 평평한 곳이거든요. 그 올라가서 베드로가 아니 뭐 점심이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각 이제 집에서 뭐 음식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왔겠죠. 그래서 뭔가 시장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 참고 올라와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막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하늘에서 네 보좌에게 양기에 타기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혀 앞에 뚝 내려와서 음식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데 음식이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잖아요. 이 바울이 유대교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넣은 게 유대교의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그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던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유대교에 한때는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짐승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한 음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옛날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제자가 됐잖아요. 내가 있을 때 이거 다 부정한 음식인데 뭐 이거 먹으라는 말인가? 보니까 진짜 그 생각대로 여기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딱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인식이 아직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님 저는 정말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도 지금까지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이걸 먹으라니요? 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또 좀 해석해서 말한다면은 야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너냐 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니까 너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지. 네가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유대교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그 편견과 고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데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냐? 먹어라 이거.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이 편견, 이 고집스러움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우리는 이 내용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편견과 고집스러움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싫어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세 번씩이나 또 이렇게 대답했을 때 또 세 번씩이나 그냥 깨끗하니까 먹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한 사실을 뭐 처음엔 깨달았겠어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자꾸 경험하면서 나중에 깨달음이 오겠죠.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루 전날에 이미 나타나셔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헤롯 아그리빠 왕 밑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군대 계급으로 말한다면 뭐 대위 정도, 중대장급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지요. 그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뭔가 특별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뭐 구제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정성군의 어떤 행사 이렇게 보고 신문의 뒤에 보면은 이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리스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후원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도 뭐 이게 경건한 삶을 모습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특이하게 경건한 삶도 살았고 구제도 했고 유대인에게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개종은 하지 않았어. 고넬료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교적인 그 전통이 남아 있었고 이 고넬료도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전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베드로를 지금 초청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 그거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유대 전통에 아직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이니까. 베드로 역시 얼마나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뭐 겉은 말할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딱 보이잖아요. 너 아직까지 유대 전통에 쩌들어 있다.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집스러움과 편견을 주님께서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된 그가 개종됐지만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완전히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해결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저 사람은 이방인이지 근데 예수님 믿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렸네. 전통을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위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막 거절하고 싫어 막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그렇게 따라야 되겠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0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렇죠? 만약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아무리 환상 중에 한다 할지라도 이거 개꿈이었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개꿈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 당황스럽지만은 그 이방인 된 그를 영접하여서 그 요구대로 따를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절을 더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에게도 동시하게 환상 중에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도 동일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그르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또 한 절 보겠습니다.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보냈구나.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 고집,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에 거절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최초로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내용만 읽어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또 이방인들은 모르면 또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장면이 동일하게 보이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와 함께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 저 말씀이 무엇이래?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다 임해 주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보구나. 그런 뜻이고 메시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절 말씀 더 드립니다. 44절 45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니 그랬습니다. 놀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베드로 자신이 항상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는 마음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가 이방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해 주신 거예요. 설교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와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면 성령께서 베드로 당시나 고넬료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끝자락의 이 시점에도 그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이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구라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고
고넬료 역시 완전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 이게 내가 유대교인데 그래도 성경은 모세경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기다리잖아요. 유대 종교는. 그런데 진짜 왔다는 거야. 그거 긴가 민가 막 하다가 진짜 왔던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고 싶은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또 유대교에 자기 친구들도 있고 또 눈치도 보이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와 인종,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몽골인이든 유럽인이든 다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밥 먹는 게 틀릴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44, 45절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그 사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진 또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복음 전하게 하지만 설교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말씀을 증거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문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내 생각이구나 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위력을 다 가졌다. 첫째는 뭐냐? 그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저 형제가 자매가 저런 편견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대. 그럼 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대할 때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에게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옆에서 성령께서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마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넓은 길로 갈지라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